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신 정성국 교수님이 칼빈 박물관을 만드셨어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데 저도 몇 년 전에 몇 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칼빈 박물관에 일제시대 때의 한국교회 추보가 있습니다. 그 추보에 예배 순서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본 국가 봉창. 둘째, 동성요배. 동쪽의 천황을 향해서 고개 숙여 절을 하는 겁니다. 셋째, 대동아 경제권 필승 기원 묵도. 넷째, 한국 신민의 서서 개송 이어서 부르기. 우미 유카바, 기미가요 같은 이 군가입니다. 이걸 부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찬송가를 부르는 순서입니다. 일제시대 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천황 숭배 예배였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런 내용을 신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저도 신학교 때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배우지를 않았어요. 어느 책에도 실린 것조차도 못 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부끄러운 과거사였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는 일제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천황에게 절하는 이 동성요배,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은 득세를 했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남아서 부끄러운 과거사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때 오랫동안 그냥 영국이 지배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일본이 일찍 망해버렸어요. 또 하나 이런 부끄러운 일을 자행했던 것은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버립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 몇 푼에 나라를 팔아넘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것을 행했던 이유는 죽음은 끝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며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죽음의 강이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 죽음의 강을 건널 것을 독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전에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은 각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순례객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 몇 명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빌립은 이 헬라인들의 요청을 받고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왜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왔습니까? 왜 빌립은 또다시 이 사람들을 안드레에게 데리고 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만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이니까 헬라말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헬라 언어권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영어로 필립. 그래서 이런 이름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빌립이 있는데 요한은 그 많은 빌립 가운데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이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은 진실에 입각해서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내용이 공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특별히 이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서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헬라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부터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할 때 이 온 세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인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라 온 세상이 주를 따르는도다 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바로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그 당시 헬라인들은 학문과 사상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노예의 값을 치를 때도 헬라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값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헬라인들 가운데 지식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 사람들은 수에 밝았어요. 수에. 숫자.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 이 숫자에 밝아가지고 가정 경제 일을 맡겨도 철쭉쭉 일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의 엘리트 출신들입니다. 반듯한 직장이 있고 경제적인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별로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지적인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적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 본문 앞에 9절부터 11절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했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했습니까?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무서운 죽음의 고통까지 경험해가지고 살아난 이 사람을, 그런 사람을 죽인다니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도 스스럼없이 자행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어가지고 다 예수님 편이 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예수님이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 이런 소문이 유대 온 지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적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난치병이었던 나병도 고치셨어요. 죽은 사람까지 살렸습니다.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습니까? 유대인, 이 헬라인들이 들었던 소문은 단지 인간적인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적 수준이 아니라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아니라 난치병이었던 나병을 고쳤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허무맹랑한 헛소문이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빌립을 찾아왔기 때문에 빌립을 부를 때도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인 빌립에게 선생이요 이렇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이런 진실한 모습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이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냥 빌립이 이 사람들을 곧바로 예수님께 데려가도 되는데 왜 다시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다시 물어봤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평소에 나는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두로 사람도 아니고 헬라 사람들입니다. 더더욱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두 번째로 빌립이 곧바로 예수님께 이들을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다시 물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철통 같은 경계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를 왜 가십니까? 도마는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 죽으러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농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이 헬라 사람으로 변장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고 암살할 줄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갔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뭔가를 여쭈었다 그랬어요. 근데 뭘 여쭈었는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문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나오는 헬라인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메데사 왕국의 사신들이었습니다. 메데사 왕국에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나병도 고친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왕이 사신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사신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나라로 가십시다. 우리나라 가서 고문이 되시면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세속 영광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그 보내신 분의 일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됐다. 죽을 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얻게 되는 영광도 세상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얻게 되는 죽어야만 얻는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죽으면 내일 사는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3, 4월경 밀추술 때였습니다. 종교력으로는 1월 14일, 현대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설명하실 때에 자연을 보면서 쉽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4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월 밀밭의 자연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 이건 다 하는 상식입니다. 그렇잖아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는 미랄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방법이 뭡니까? 바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가깝게는 나사로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 죽음의 고통,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무덤까지 와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2km밖에 안 떨어져 있었어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죽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광경을 직접 두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뼈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세상 욕심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진실마저 죽여서 덮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나사로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사로는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 공격의 목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주 공격의 목표는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사로가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나사로를 죽였다, 유대인들이 나사로 죽였다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육체는 죄의 대가로 죽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럴 명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신 이것을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 희생의 원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희생의 원리는 식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 뒤에 결실이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으로 성장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남모르는 고통과 피땀 흘린 수고를 먹고 자랍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이거 잘 몰라요. 1865년에 추운 겨울에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영국 사우스 웨일즈 언덕을 가다가 폭설을 만나가지고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고 동사를 했는데 나중에 발견된 이 여인의 옷을 하나도 입질 않았어요. 알몸으로 발견이 됐어요. 이 여인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들을 싸서 아들을 끌어안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옷에 쌓인 이 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이 아들이 1916년에 제53대 영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 정치를 지배했던 이 사람이 로이드 조지 아일랜드를 독립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연히 이렇게 쓴 게 아닙니다.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박창희 집사님이 대표기도를 하셨는데 춘천에서 왔어요. 이선동 권사님은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가시면 그냥 들어 누워야 돼요. 건강이 좋지 못해요. 근데도 같이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 그렇게 멀리 이사를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떠나지 않고 있다. 성진교회 교인이다. 그렇게 하세요. 조옥순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김포까지 이사를 갔잖아요. 3시간 넘게 걸린대요. 그런데도 또 떠나겠다고 그 말씀 안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로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로 참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쓰는 것입니다. 자기 좋으라고 그냥 나 편하자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희생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미랄처럼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희생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무의미함과 실패와 좌절은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 희생의 원리 속에 감추어 두셨어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땅에 떨어져 죽는 이 하나님 미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묻히셨어요. 그러나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썩어져 죽으심으로 다시 사는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저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된 희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로마도 사도 바울 그 외소하고 키도 작고 볼품없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굴복되고 말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로마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는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희생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줬습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죠.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것은 초기와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생을 위해서 영혼을 팔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반면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를 벗어나서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양보하거나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처럼 썩어진 미랄이 돼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면 반드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런 너저분한 것들을 갖다 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육신의 본능, 자기 생명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본능이 떠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현상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죽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목숨도 바쳤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시체를. 근데 그 툴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에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희생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섬기는 것 역시도 자기 부인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지 못하면 섬기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뭐 한두 번 낮추고 겸손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은 체질이고 습관이고 성품인 것입니다. 어딜 가도 밥을 먹으면 숟가락 젓가락을 안 놓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밥 먹는 데 가면 숟가락 젓가락부터 놓고 물 떠다 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예? 왜 달라요 이게?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섬기는 일은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은 흉내조차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일은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섬긴다는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면 자존심이 안 상합니다. 섬기기는 섬기는데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삐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삐져요. 또 섬기는데 무시를 당하잖아요. 더더욱 못 견딥니다. 막 집어 던져버리고 가요 그냥. 예. 이런 사람은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흉내만 낸 겁니다. 진짜 섬기는 사람은 종의 자세로 섬기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종인데 뭐. 종은 주인이 칭찬 안 해줘도 당연히 하는 겁니다. 보수를 받지 않아도 무시해도 내 종인데 뭐 당연히 무시 당하는 거지 뭐. 낮은 자세로 종의 자세로 섬기는 게 바로 진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니도 성도 나도 성도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경우는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자기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섬겨준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니까 상처받고 삐지고 무시당했다 그러고 시험당했다고 시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는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섬긴다, 이거는 다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추서 복종시키고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죽이면 됩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괴롭다고 그랬어요. 여기 괴롭다는 말은 오장육부가 뒤틀려가지고 막 머리가 막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극도로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예수님도 살고 싶은 욕망은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래서 다 아세요. 만약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죽는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죽어요? 뺨을 맞아요. 침뱉음을 당해요. 돌팔매질을 당해요. 그리고 창이 옆구리가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어요. 그걸 알아요. 일주일 이후에 내가 그렇게 죽을 걸 알아요.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의사이고 선교사였던 자유주의 신학자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은 죽으려고 미쳤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 미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나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몸소리치는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 본성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까? 신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죽음을 결단하고 사도의 직무를 끝까지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의지가 대단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바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끔찍한 죽음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이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죽음의 강을 같이 건너자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음의 강을 건널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강을 건너야 영생을 얻고 죽음의 강을 건너야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제자들은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고난이 없는 영광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난 모르겠다. 나 혼자 건너가야 되겠다. 할 수 없네 뭐. 잘 있어라. 그리고 훌쩍 건너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강 앞에 두려워 떠는 우리처럼 똑같이 두려워 떨었어요. 우리가 느끼는 그 공포를 다 느끼면서 똑같이 두려워 떨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죽음의 강 앞에 두렵지? 나도 똑같다. 나도 똑같다. 괴롭다고 그랬어요.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막 머리가 막 흔들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 저편에 계십니까? 죽음 이편에 계십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아직 일주일 남겨놨어요. 죽음 저편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과 함께 죽음 이편에 있어요. 죽음의 강은 앞에 있어요. 지금 죽음 이편에 계시면서 함께 건너자. 나를 봐라. 앞으로 일주일 후에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서 죽음의 강을 건널 거다. 하늘에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도 너희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이끌겠다고 말씀하시는 소리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한 예비 훈련으로 두 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섬기는 훈련을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종으로 섬기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죽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남을 생각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종처럼 섬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자세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역시도 죽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어느 날 우리를 번쩍 들어가지고 죽음의 강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자신을 부인하고 섬기는 이 죽음 훈련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존 보넨의 천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이 순례객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역시도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강이 죽음의 강이에요. 죽어야 건널 수 있어요. 그게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담대하게 펄쩍 뛰어가지고 건넜습니까?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그 죽음의 강 앞에. 봐라, 나도 두렵다. 나도 힘들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할 거다. 나를 봐라. 일주일 후에 내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널 건데 너희들도 건너게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천둥소리로 말씀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이 강을 건너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이끌려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죽음의 훈련을 하고 예수님처럼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섬김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강에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주일을 남겨뒀는데 우리는 얼마나 남겨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강 앞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됩니까? 죽음의 훈련을 하면 됩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면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죽음의 강을 예수님과 함께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